할렐루야. 오른손 다 되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앞길이 확 열리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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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간다. 소돔 땅에 간다. 소돔이 극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 조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5명 깎아서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않겠다. 의인 40명, 30명 자꾸 내려갑니다. 그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 사이 끄면 6명입니다. 6명. 롯의 가족 식구들이 6명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12명이 되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가 롯을 만나게 됩니다. 롯이 자기의 집으로 천사들을 모셔드립니다. 그때 밖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롯의 집으로 쫓아 들어와서 여기 잘생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우리에게 달라. 상관하겠다. 상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뭔 짓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노시아도 기가 막혀서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인데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내놓을 수 없다. 차라리 두 딸을 가지고 데려가라. 두 딸을. 그랬더니 두 딸은 결혼한 여자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정도로 소돔성이 타락돼 있었네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와 남자가 상관한다. 여자와 여자가 상관한다. 동성애법 이런 얘기 운운하는 자체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예, 그리고 얼른 어른들의 말을 들었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랬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요, 삼삼오오 모여서 어린이들이 뭐라고 그러면 잘못된 모습을 보고 어른이 뭐라 그래, 얘들 그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뻔히 쳐다보고 아저씨 그냥 가세요 그런 거예요. 나 좀 별걸 다 봐, 그냥 가래.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거 왜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왜 꼭 나만 시키냐고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몽고하니 시대가 이렇게 달라진 것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도 역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인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조심해야죠. 열심히 조심하고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잘해야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예배는 드렸고, 온 동네 사람들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각혈하며 죽어가는 시대도 예배는 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드렸고, 6.25 사변 때도 예배는 드렸고, 예. 가지각색의 전염병이 있어서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드리지 마라,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횡성군 관내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제 생각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있어요. 불이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횡성관내.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고 난리법석인지 몰라요. 이거는 횡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에 유의하고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새벽 5시, 7시 반, 9시 반, 11시 반 나눠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말세. 앞으로 더 어려운 시국이, 어려운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롯의 처와 같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며칠 있다가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망할 텐데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소돔성에서 피하라. 롯이 자기의 사이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이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이들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장인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29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인이 사이한테 농담할 판입니까 지금? 근데 사이들이 생각하기를 장인이 이야기하는 걸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자기 딸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자. 그래서 소돔성에서 탈출합니다. 롯과 두 딸과 자기 부인과 소돔성에 탈출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부인이 뒤돌아보지 말라,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소금 기둥.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당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잘 살았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땅은 하루 종일 밟고 다녀도 다 못 밟는다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눅들 수 있고요, 잘못된 옛날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창피스러울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롯의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롯의 두 딸이 말이죠, 자기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다간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하고 짜가지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첫날 밤에는 큰 딸이 들어가서 잠을 잤네. 그리고 아기를 가졌어요. 별걸 다 봐, 아버지하고. 그 정도로 소돔성이 타락한 거야. 아기를 낳았는데 그 모압의 조상이 됐어요. 모압의 후손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이고 들어가서 잠을 잤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게 뭔고 하니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겼고, 당시에 소돔성이 이 정도로 타락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슬펐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서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이 막 모세 지도자를 욕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좀 죽진 않을 텐데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들판에 내놓고 개죽음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지금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한결같이 긍정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들어섰을 때 홍해 바다가 합해가지고 모두가 다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뒤를 돌아보는 두려움, 지난 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앞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반짝 떴을 때 뒤를 돌아보면 자기의 그림자가 뒤에 있어요. 그러나 해가 떴을 때 앞을 보면 앞에 환한 햇빛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게 유령이냐 귀신이냐, 예수님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걸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껑충 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걷습니다. 물방울이 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집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떡 잡고 끌어내어 배에 올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왜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꾸 생각이 내려가요. 삶이 내려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성지입니다. 성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는 뭔가 아니 상업 중심지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강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이 아파트 사고 올라가야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월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이 길바닥에 나는다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도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사닥다리를 놓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정성껏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첫 번째 계단에서 바로 다섯 번째 계단까지 뛰어 올라갈 수 없어요. 첫 번째 계단에서 열 번째 계단을 바로 뛰어 올라갈 수 없어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히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끝까지 목적지까지 올라갈 때까지 잘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떨어진다든가 중간에 나가 자빠진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몸을 다치든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정성껏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정상적으로 끝까지 잘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름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족들과 있어야 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흉년드니까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과 무슨 얘기를 한 거니? 여보, 당신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당신을 보는 순간에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이 태울 것 같아. 나를 죽이고 마누라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 당신이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하자. 누이. 나 별걸 다 봐. 아브라함도 참 답답하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 동네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야, 아리따구나, 너무 잘생겼다. 소문이 금방 퍼져.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어디까지 소문이 퍼졌는고 하니 바로 왕의 왕궁까지 소문이 퍼졌네.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네. 안 된다고,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나의 마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얼른 데리고 가시라고, 내 누이라고. 등신 중에 상고등등신이에요. 그때 바로 왕이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소도 주고 재물을 잔뜩 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리고 왕궁으로 갔을 때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임했어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브라함의 처야, 처.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을 아브라함에게 데려다주면 어떻게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괜찮아, 목을 치지 않고 야단만 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의 끝장을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개망신을 당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려가서도 안 되고, 영성이 내려가서도 안 되고,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건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올라가야 돼, 아멘. 사업장이 올라가야 돼, 아멘. 아픈 사람이 건강함으로 회복되고 올라가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올라가야 돼. 안 되는 것이 술술 잘 풀어서 잘 되는,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도 결국은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가나안이 흉년드니까 어떻게 해결해볼까 그러다가 어디로 내려갔는 거, 모압 땅으로 내려갔네. 모압 땅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잘못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엉뚱한 곳에 내려가서 뭔가 차려보려고 하니까 잘 될 턱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려가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영적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도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인내도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에 롯의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엉뚱한 사람 되지 말고, 내려가는 엉뚱한 사람 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 이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가가지고 잔치집의 일을 돌보는 가운데 저녁 때가 됐나 봐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주인한테 이야기해야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중심을 하시고 하인들에게 지금 포도주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맑은 물을 떠다가 다 가득 채우라. 가득. 하인들이 심부름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치집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흥이 들면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이게 어찐 영광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 퍼붓고 자기들이 떠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판 모르는 33세의 젊은이가 이야기할 때 그 뭐하는 소리요 젊은이? 내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지금 이 이른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야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져는 놀랍게도 한 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요. 베드로의 배도 만선이 됐고 베드로의 옆에 왔던 요한의 배도 만선이 됐으며 두 배에 꽉 찼습니다. 고기가. 베드로는 겁이 덜컥 났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곁에서 제발 좀 떠나십시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마른 팔을 펴보라 했더니 마른 팔이 쫙 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들것에 실려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들것을 챙겨가지고 걸어가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육신이 불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침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오늘날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 식구들하고 별거해야 되고 동네에서 별거해야 되고 문둥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고 하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결정 지어주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은 신바람 났지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기의 몸의 병이 나은 줄 알았어요. 10명이 다 제사장에게로 쫓아갔는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아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한 사람은 여기 오고 9명은 어디로 갔냐?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침받은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병 환자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능히 말세 시대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서부터 잘 키워야죠.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잘하겠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잘하겠지, 대학교 졸업 맡으면 잘하겠지,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면 매섭게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되고 안 되면 매체로 때려야 되고 정신이 버떡나게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 알았어요 선생님, 하나님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성령 강림의 절기를 이제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무장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서 뒤돌아보지 말고 점점 더 올라가고 말씀 앞에 승리하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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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순종은 기적을 낳고 순종은 복을 받는 것이며 순종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당신의 종,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불 받았네,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